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여정 중에 있죠. 그 시내산을 향해서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이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인류 역사 최초의 내비게이션 GPS 같은 것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들 민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곳은 시내산을 어떻게 하냐, 이게 뭐 도시를 막 이렇게 경유해서 통과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사막, 광야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다 보면 뭐 발도 얼마나 부르터 아프겠어요. 그때 뭐 신발이 변변한 게 있었겠습니까? 가다 보면 배고프고 가다 보면 목마르고 가는 곳곳마다 그냥 불평, 원망투성이. 우리가 몇 차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 그 3,500년 전 광야 현장에서 현주소를 우리가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길을, 그들의 민족적 역사적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여정길을 그들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전혀 초행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녔던 길이 아무도 안 다녔던 그런 무인의 땅이 아니고 이미 그 사막과 사막을 넘나드는 그런 대상들이 다녔던 길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비록 도시는 형성되지 않았지만 군데군데 뭐가 있었을까요? 사막 같은데 오아시스 같은 게 있었겠죠. 오아시스. 제가 예전에 그 중동에 여러 번 다녔어요. 중동에 거의 모든 나라 그냥 거의 다 다녔습니다. 근데 실제 가보니까 그 오아시스가 있더구만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에 이제 식당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막을 이렇게 투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제가 여태까지 했던 투어 중에서 가장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언제 꼭 기회 되시면 해보세요. 굉장히 즐겁고 재밌고 또 먹을 것도 많이 주고요. 맛있는 그런 투어로 기억하는데, 여러 그 투어 일정을 막 그 사막 광야를 다니다가 먹는 건 어디서 먹느냐? 이 오아시스 있는 데서 먹더라고요. 그러면 막 공연도 하고요. 굉장히 재밌고 또 맛있는 그 바베큐 같은 거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대상들이 그 먼 길을 대륙을 넘나들며 다니면서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또 다시 정비도 하고 물도 먹고 그런 잠도 취하고 그런 것이 있겠죠. 이 중앙아시아 이 실크로드 루트길을 따라가 보면 그 카라반이라고 하나요? 그 곳곳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주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모 여기 뭐 국밥 좀 말아줘요 하는 그런데, 이를테면 그런데, 그래서 숙박도 해결하고 먹는 것도 해결하는 그런 숙소들이 군데군데 있더구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이 어디를 중심으로 형성되는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사람이 물을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가장 인간의 생존에 직결하는 이 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이동하는 그 여정 중에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들이 물이 없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되어졌습니다. 계속 사막을 이동하면서 밤새 걸을 수는 없잖아요. 걷다가 또 쉬어야 되고 또 텐트 치고 하룻밤을 묵어야 되고 며칠 또 묵기도 해야 되고 다시 정비해서, 여러분 200만 명이 동시에 이런 여정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선두부터 마지막 끝까지 얼마나 대장사진을 치르며 그들이 했겠습니까? 그 과정들을. 자, 이제 이 거친 환경 속에서 그들이 물이 없는 곳에, 먹는 물이, 마시는 물이 없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상들도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를 쫓아가는데, 우리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이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것일 걸까요? 갑자기 말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기계가 갑자기 말을 안 듣는 수 있죠? 갑자기 기계가 말을 안 듣는 거. 제가 오늘 아침이죠. 우리 강근아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딱 뭐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눌러서 봤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분이 큰 사고를 당했거든요. 강근하 집사님이. 그래서 지난주에는 못 왔잖아. 사고 난 당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고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리 김옥주 집사님 이제 두 분이 다 이제 출퇴근하시니까 차가 있는데 퍼져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퍼진다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네. 이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시동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제 차를 이제 다시 구동을 시키려고. 왜 지지난주에 우리 장원석 집사님이 제 차 퍼져가지고 해줬잖아. 그걸 한 거야, 그걸. 그거를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차가 휑 가는 거예요. 휑 가는 거. 급발진. 그런 게 이게 흔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뭐 뉴스에서나 봤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그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이제 본네트가 이렇게 열려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본네트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그 앞이 안 보이겠죠? 근데 나는 시동을 탁 거는데 갑자기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냥 휙 하고 가버리는 거야. 그 나중에 사진을 지난주에 보니까 자동차가 그냥 완전히 바스러졌어. 사진을 보니까 그냥 완전히. 그래서 수리비가 850만 원 나왔다잖아요. 그 850만 원이니까 이제 새 차 사야겠지. 그래서 우리 김옥주 집사님 엄청 해피하잖아, 그냥. 신랑이 차 때려 박아가지고 새 차 지금 나오게 기다리니까. 훨씬 더 좋은 차 이렇게 주문해갖고, 저 계약했어요? 예, 굉장히, 지난주 주일부터 굉장히 해피하더라고, 우리 김옥주 집사님은. 그런데 그 차가 너무 반파돼서, 야, 이거 진짜 이랬는데 정말 안 다쳤냐. 제가 몇 번을 물어봤잖아요. 그 누구 다친 사람 없냐. 또 그냥 쾅 가서 들이받았을 텐데. 그래도, 근데 제가 오늘 일주일 만에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착 본 게 뭐냐면, 그 그러니까 아파트죠, 그거. 아파트에 CCTV 카메라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걸 입수해갖고,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 차가 갑자기 휙 하니 가면서 그 아파트 주차장 있잖아요.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있고 차가 쫙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 굉장히 감동받은 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강근하 집사님의 엄청난 코너링. 내가 감동을 받아서, 이분 무슨 카레이서인가? 야,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이는데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겠죠. 이게 말을 안 듣잖아. 이게 오작동이잖아요, 오작동. 그런데 뭐 단순한 가전기기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남에게 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것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런데 그 아파트장에서 막 코너링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 상황에서도 이거를 빨리 기둥에 갖다 들이박아야 되겠다. 그 기둥에 갖다 박은 아파트 그 기둥 있잖아요. 그래서 기둥은 다친 데 없냐 물어보니까 기둥은 멀쩡하고 차는 바스러지고, 그렇지 않아도 뭐 오래돼 갖고 폐차하려고 했었다고 하지만, 예, 근데 이렇게 주차장에 이렇게 모서리에 그 차 상하지 않으라고 이렇게 충돌할 때 그런 거 고무 파킹 같은 거 대놓잖아요. 그것만 떨어졌다네. 크게 다친 데도 없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없고. 저는 그거 오늘 몇 번을 돌려봤거든요. 야,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이분을 지키셨다. 할렐루야. 지금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절대 그 상황이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도 우리 집사님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정말 곤고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안위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다른 사람도 안 다치게 하고, 다른 또 비싼 차 안 들이받게 하고, 그냥 그렇게 상황이 정리돼서 또 새 차를 아내에게 선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은 그런 일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잘했냐. 평상시에 무슨 한민철?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한문철. 저도 그 몇 번 봤는데,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한 번도 주의 깊게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또 평상시에 즐겨 보셨다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야, 진짜 그 엄청난 그 코너링 그 상황에서 이분이 아주 이 드라이브 감각이, 운동신경이 대단히 뛰어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궁금하고 싶은 분은
저한테 메시지 주세요. 제가 그 동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정말 참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 앞으로 우리 강 집사님 포함해서 그런 일 절대 없이 안전운행으로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이, 이 영적인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뜻하지 않은 그 장소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간 곳에 물이 없다. 이제 물음표가 있잖아요. 퀘스천 마크가 물이 없다. 이렇게 평서문으로 읽으면 안 되고 물이 없다. 이렇게 의문문으로 읽어야 되겠죠. 다 함께 시작. 잘 읽었습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생존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 1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들이 200만 명으로 추산돼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어요. 신광야에서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게 뭐야? 만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만나가 이게 뭐야?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사건, 그들이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배는 고프고 거기서는 고기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원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날마다 싱싱한 재료들을, 그 식재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 여정이 있었던 곳이 신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민족으로 살 때까지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물리도록 주신 거죠. 그곳을 떠나서 이제 여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여정을 계속하는데 그곳에 어디에 도착했는가? 다 함께 르비딤, 시작. 르비딤이라는 곳에 당도하게 돼요. 르비딤에 가서 아마 거기가 넓은 개활지였는가 봐요. 200만 민족이 텐트를 막 다시 이제 차린 거죠. 이 몽골 민족들 보면은 텐트 금방 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막 캠핑하는, 한국에 그냥 캠핑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난 그런 게 미워. 아주 미워, 아주 그런 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이게 주일에 캠핑 가는 분들이 간혹 있어. 어떤 분이 그러는 거, 예전에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설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인데 그럼 그 듣고 싶어하는 그 설교를 원없이 들을 수 있도록 제발 주일에 어디 캠핑 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텐트 치고 야외에 나가서 그렇게 뭐 수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요즘에 TV를 틀어보면요, 이렇게 저는 뭐 TV 거의 안 봅니다만 어쩌다 이렇게 돌리다 이렇게 보면 거의 그 예능 프로그램의 메인 테마가 뭐냐면은 여행, 놀러 가는 거, 국내외 특히 해외 곳곳에 여행 가는 거, 그리고 캠핑하는 거, 또 뭘까요? 세 번째 테마, 먹는 거. 먹는 거. 이게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테마인가 봐요.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이 가장 관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텐트를 막 장막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1절을 보시면 그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심각한 문제죠. 그 광야 여정을, 신광야를 떠나서 수위를 계속 그 노정을 거쳐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먹을 게 있어야, 물을 마실 게 있어야 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또 가축들도 엄청 많이 갖고 나왔기 때문에 물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낙타는 한 번 물을 먹을 때 엄청나게 몇십 리터를 먹고서 2주 동안 물 안 먹고도 살 수가 있지만 인간은 그게 안 되잖아요. 인간들은 계속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오아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죠. 자,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겼을까요? 그들의 불만과 갈등이 또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2절을 볼까요? 2절을 이스라엘의 갈등과 원망이 또다시 폭발합니다. 2절, 백성이 모세를 찾아와 또 싸움을 겁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러분, 모세가 무슨 수로 지금 막 같이 그 현장에 도착했는데 모세가 어디 가서 물을 구하겠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거 내 잘못이 아니잖아. 모세 잘못입니까? 모세 잘못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도 아니죠. 그들은 인도함을 따라 르비딤에 도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물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에게 세워진 지도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정녕 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기적을 사용해서 물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으로 세워진 그 모세. 그동안 수도 없이 모세의 능력, 모세의 배후에 있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이 수도 없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 육신의 가람의 문제가 찾아오니까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모세는 이 문제를 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모세는 이 상황의 본질적인 이슈의 본질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아직도 신뢰하지 않는다. 애굽에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6월절 밤에 그 장자의 죽음 사건, 어린 양의 피 사건을 포함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들은 살려주셨고요. 또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도와서 그들은 살고 애굽의 모든 강력한 군대들은 다 물속에 수장되고 그러면서 건너편에 와서 홍해 찬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여정을 계속해서 그들이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음식이 떨어져서 음식을 주시고 또 이방의 민족들이 찾아와 전쟁을 일으키면 그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인생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구나. 모세는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면 그러니까 참 괴롭겠죠. 막 이게 갈증에 막 호덕거려서 이 사람들이 뭐 이성이고 영성이고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를 상실하면 나오는 말이 거칠어져. 이게 공손하고 상냥하지 않고 말에 그냥 막 아주 그냥 창을 달았어. 그래가지고 말로 막 사람들의 영혼을 막 후벼 팔잖아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셔가지고 안 그러신 모양인가 보네.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들은, 영혼들은 거룩하셔서 안 그러겠지만 일방적으로 인생들이 말이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거칠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창세기 6장인가요? 주일 본문을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결심하니까 그 시대에 특별한 현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강포함, 포화, 폭력, 그런 것들이 세상에 난무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언제나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의 입술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3절을 보시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 모든 가족들을 또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을 죽게 할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벌써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죽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얼마 전 신광야에서 있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는 항상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어떤 무기가 있을까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모세는 이럴 때마다 그 백성들을 설득한 거를 포기한 것 같아요. 백성들하고 대화가 안 돼, 이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200만 민족들과 지도자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럼 이 모세는 누구와 대화 채널을 개통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저 인간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일 것 같습니다. 절박한 그의 상황이 좀 전달되십니까? 여러분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요즘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도 되냐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그런데 누구신지 모르니까 연락처하고 우리 성도가 아니니까 우리 연락처하고 조남 정도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신천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렇게 알아요. 그 낯빛의 선에서 귀한 우리 집사님의 눈빛이 선해서 제가 이단 조금 공부해봐서 알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믿어요. 기도 많이 하세요. 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신방 갔다가 이렇게 일정 마치고 이렇게 제 방에 있는데 방에서 이제 또 뭐 이것저것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2층 본당에 지금 이제 평일이니까 뭐 히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맨 바닥에 그분이 저 교회 와서 기도를 하시겠다고 하는 그 자매님이 이 바닥에 통로 우리 다음 주에 카페트 깔기로 했습니다. 그 통로 찬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꺼이꺼이 우시는 거예요.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저렇게 우시지?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무실 관리하시는 우리 권사님 앞에 저분이 나가시면 내가 잠깐 차 한잔 하자고 좀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저 좀 만나고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1시간 후쯤에. 그래서 목사님, 그 교도하는 집사님 카페에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났어요. 제사장 엘리가 한나가 와갖고 막 그렇게 울부짖으니까 왜 그렇게 우냐고, 기도하는 거냐고 우냐고 막 물어보잖아요. 저는 엘리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혹시 저에게도 오픈해 줄 수 있는 거라면 제가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드릴 테니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다고. 예, 그분이 요 앞에 해들마을에 사시는 분인데 그동안 대전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아버님은 소천하시고 어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다가 요양병원에 가셔서 예, 그곳에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많이 하셨더라고.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 근데 왜 그렇게 울부짖으셨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세종에로 이사 온 지도 오래됐고 또 자기 삶의 형편상 세종에로 있는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옮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다니셨답니다. 다니셨는데 어디 집 근처에 교회를 가셨대요.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어느 교회를 가셨는데 그냥 좋은 게 집에서 가깝다는 것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어디 세종에 또 유력한 교회를 추천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거길 가서 또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감동이 안 되더래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거야.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로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또 예배를 저를 첫날 봤을 때 제가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무슨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목사님 봤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나 유튜브 여기 홈페이지 유튜브 양대 고장들이 다 계시네. 예? 아주 공헌이 큽니다. 이 두 분이. 그걸 보시고서 제가 누군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막 그랬는데 마음이 막 열리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을 탁 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이런 말씀이 읽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너무 내가 아주 좋아하는 시나리오인데 제 입장에 듣기에 우리 교회 오시겠다는데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언제 이 교회 가족이 될까 등록할까 이거를 이제 이번 주 할까 다음 주 할까 뭐 이 고민만 하고 있었던 분이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또 자기 원래 오랫동안 그 교회 오래된 교회래요. 대전에 서구에 있는 그 교회인데 오래된 교회이고 그래서 막 이렇게 대를 이어서 다니는 분들이 많대요. 그런데 거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차저차 해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 너그러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아마 문자를 보냈던 것 같아.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바로 답을 하셨대요.
팔이 잘려나간 것 같다고 그렇게 답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그렇게 울고 있었노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우리 집사님의 선한 마음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코치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목회자의 양심으로 다른 교회 섬기시는 분을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런 얘기 내가 못하겠다고, 내 양심상. 물론 성도님들이 충분히 기도하고 판단하셔서 그런 기도 제목의 결과를 가지고 오신다면 우리가 신천지나 이단이 아닌 이상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지만, 지금 아직 결정을 하시기 전이니까 내가 오란 얘기를 못하겠다고. 그 목사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두루두루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해 보세요. 더 많이 기도해 보시고요. 또 다른 교회들도 또 한번 가보세요. 더 좋은 교회가 있는지. 그리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가서 배워보게.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주님, 이 집사님이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를 하는데 이 심령을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이분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선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또 그 목사님을 위해서도 제가 또 기도하고, 누군지 모르지만 교회 이름은 압니다만 그렇게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오늘 또 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 낮에.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참 연약합니다.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거의 진심을 많이 섞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누군가 돌아봤을 때 저는 담임 목사 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의 한계와 부족을 날마다 경험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24시간 거의 출근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그냥 기도하는 장소죠. 지나가다가 1층에 들어와서 기도해도 되고요. 또 2층에 가서 해도 되고 4층에 가서 해도 되고, 우리는 온 곳이 다, 또 우리 비전동 가서 해도 되고, 온 곳이 다 기도의 초소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또 좌절하고 낭망했다가도 소망을 주시고, 또 새 비전도 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예배의 동역자들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SOS를 칩니다. 4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어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죠. 이러다가 이 상황이,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저들이 던지는 돌에 내가 맞아 죽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이 간절함이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 이경숙 집사님 영성이 타고서 혼자 느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여쭐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4절 본문을 통해서 이 모세의 절박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우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구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또 설교를 하고 또 전도하고 신방하겠습니다. 모세는 이럴 때마다 결정적인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무슨 카드입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상황이 계속 전개될까요? 이제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삶의 곤고한 부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그 정말 차량이 급발진해갖고 너무 당황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핸들을 붙드시고 유연한 코너링으로 위기를 탈출하게 하신, 나 진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집사님 10번도 더 돌려봤어, 오늘 그걸.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까? 홈페이지 본인이 관리하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경영하는 생업,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게임 오본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때려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것이 뭡니까?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팡이를 왜 들고 가게 하는지 6절에 보면은 그 원인이 나옵니다. 6절 다 함께 시작.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큰 반석이 있는 거예요. 큰 반석 덩어리가 있는데 그 반석,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깨트릴 수 없는 그 큰 바위 덩어리, 그곳에 위에 서서 나일강을 내리쳤던 그 지팡이로 이렇게 탁 내려쳐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 탁 내려쳐라는 거죠. 탁 내려쳐라. 그 내려치니까 반석이 쫙 갈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졌으면 갈라진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읽을 때 저는 우리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성경이 까맣다 그러면 까만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이 하얗다 그러면 하얀 것이다. 거기에 뭐 인간이 분홍색을 칠해지고 뭐 파랗게 칠하고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 반석을 탁 내리치니까 반석이 갈라졌어요. 그 반석이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으로 반석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인생의 반석이 갈라질지어다. 아멘. 건강의 반석이 갈라질지어다. 여러분, 이곳이 탁 갈라지니까 물이 막 그냥 제 생각에 어떻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성경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 반석을 탁 내리쳤을 때 물이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저 땅속 깊은 안반수 같은 것이 팍 그 간헐천, 뭐 아이슬란드 뭐 이런 데 가면은 왜 화산이 막 지금도 계속 활화산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간헐천 막 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이 그냥 팍 하면서 200만 민족들이 다 먹고 마시고 죽이고 막 세수도 하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물. 여기 현장에 몇 명 있었습니까? 대략 추산해서 200만 명 엄청난 숫자예요. 200만 명이.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구를 다 합해도 모든 인구 오늘자 현재 인구 다 합해도 200만 명 안 된다고요. 그 인구가 정말 가람을 다 해소했을 정도로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하시고 찬양하시고 영광으로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아니, 내가 이거를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그 반석을 치라 라고 명하시니 모세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위엄, 주권을 인정하며 반석을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큰 물이 났습니다. 샘솟는 물이 아니라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는 엄청난 양의 물이 그들에게 허락됐어요. 그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들이 그렇게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를 막 살해하려고 달려든 건 아닙니까? 탄핵 정도가 아니고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위협을 모세는 느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 그냥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나게 하셨겠죠. 그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의 모든 가람을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보면 이 미련한 인생들을 보세요. 그곳 이름을 마사, 다 함께 마사, 무리바, 예, 그 땅, 그 반석, 그 지역의 이름을 마사, 아싸 가오리가 아니라 마사. 예, 무슨 뜻일까요? 시험했다. 다 함께 시험했다. 누굴 시험했어요?
이 미련한 인생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죠? 무리바, 다 함께 무리바. 무슨 뜻일까요? 싸웠다, 다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지명을 후대에게 기념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다, 여호와와 다퉜다, 이런 지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들이 보면 말이죠,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을 성경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7절 후반절.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들이 여호와를 낫사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있는겨 없는겨? 충청도, 이제 저도 충청도 사람 다 됐어요. 충청도 사람 저 다 됐어요. 충청도에서 30년째 살고 있으니까요. 30년 좀 이제 더 돼가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 충청 기존의 오리지널 충청 정서를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 제가 왔는데 1995년에 왔는데, 야, 이게 주변의 충청도 분들의 이 말하는 언어 코드를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그 어떤 영어로 얘기하면 디스턴스, 그 거리, 그 말의 거리를 내가 판단이 잘 안 돼. 좋다는 얘기인지 안 좋다는 얘기인지, 만나자는 얘기인지 안 만나자는 얘기인지, 뭐 먹겠다는 얘기인지 안 먹겠다는 얘기인지, 그게 잘 판단이 안 서는데 제가 10년 정도 지나니까 그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오랜 고향 친구나 예전에 학교 친구들 만나면 저보고 진짜 충청도 사람 다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제가 충청도 버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있는겨 없는겨?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7절. 충청도 사람이 이 오리지널 충청도, 우리 김권식 안수 집사님이 번역을 했다면, 이 성경을 번역했다면, 기여 아니요? 응? 충청도 분 그러잖아요. 기여? 아, 나 그 말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살아 계셔요. 믿으시고 의심치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히 계십니다. 다 함께, 그분은 확실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은혁이 기도 들으시고, 은채 기도 들으시고, 주원이 기도도 들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시험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를 시험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절대 범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홍해가 오늘 또 활짝 열려지시고 풍성한 주의 은혜 영광을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